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이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배웠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는지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유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즉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즉 헤르몬 산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곳에 올라가셔서 신비한 체험을 보여주시고 이제 막 내려오는 그 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산 위에서는 예수님께서 광채나는 태양보다 더 빛나는 흰 옷을 입은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말합니다. 또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도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사람이 벙어리 들려 귀신 먹어서 말을 못하며 간지드로 고생하는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자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에게 이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아이의 아비는 예수를 보자마자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간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아비가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더 큰 소리로 간청을 했죠. 아이의 아버지는
믿는다고는 큰 소리를 쳤지만 정말로 아이가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러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격려를 심히 일으키게 하고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자리에 잡아 일으키시니 그 아이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과 기도의 상관성, 상관관계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질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케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고 기도함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믿고 기도함으로 가난과 저주를 물리치고, 믿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의 삶 속에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21절,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장애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믿음의 역사가 있는 곳에 가서 우리가 현장에서 보면 귀 속에 귀신이 들어가면 귀머리가 되는 경우가 있고, 입속에 귀신이 붙어서 말을 못하게 덩어리로 잡는 경우가 있고, 또 척추충만증으로 목에서부터 허리가 틀어져 있는 경우에도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귀신으로 인하여 병마에 시달리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과학의 시대라 해서 귀신의 정체를 도외시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믿는 사람들조차도 귀신, 사단을 이야기하면 반응이 아주 시큰둥해요. 없는 것처럼 말을 하고, 또 그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꺼려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사단이 존재하고 귀신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장애를 주고 우리를 괴롭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귀신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은 아무나 쫓아내는 것도 아니고 또 아무나 쫓아낸다고 해서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쫓겨나간다. 주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사람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설교는 듣기는 들어도 믿음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자신의 생각으로 현 상황만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분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도 먹어보았고 반석을 쳐서 솟아나는 물 생수를 마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지 못한 것이죠. 상황에 그런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그냥 그건 지나가는 것으로 당연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살아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믿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하고 또한 믿음에 인내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증거를 보여드려야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할 때 끝까지 내가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되는 줄로 믿음으로 아멘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어느 때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씀을 붙드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이 아버지가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보면 이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은 다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응답을 받습니다. 눈에 물리적으로 바로 현장에서 나타나지 않을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아멘하며 순종할 때 주님이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성공길로 나아가고 정치에서도 나라가 부강해지고 경제적으로 사회가 번성하게 되는 교회도 부흥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죠. 그러므로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믿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고 포기하고 결국은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될 줄로 믿고 적극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를 지질 때 승리하는 삶,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믿음으로 내가 부자가 되리라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왜요?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져서 부자가 될까요?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주님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쭤보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문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병든 사람도 나을 것이라고 믿음을 가지면 건강을 되찾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주위에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습니다. 의료적인 치료를 통해서 병을 고칠 수도 있고 약을 통해서도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믿음만 가지면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위에 앞서 나가는 사람, 지도자가 된 사람, 축복을 받은 사람, 성공한 사람은 대개 남이 갖지 못한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쳐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렇지만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에이 그거 갖고 그래, 나는 14년이나 걸렸어, 나는 세계 안 가본 곳이 없어, 이러면서 웃으면서 툭툭 한마디씩 건넵니다. 그러면 주님 그렇죠,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는 주의 말씀을 믿고 주의 말씀을 붙들므로 계속 전진하는 7.8개 하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있느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주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